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만드셨는지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창세기 2장 9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지금 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 번 우리가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악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왜 만드셨을까? 이걸 의문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문은 가져요? 네, 왜 선악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아담한테 범죄하게 만들고 그 아담의 후손인 오늘날 우리들이 왜 죄 가운데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왜 선악을 나무를 만드셨어요? 이거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 왜 하나님 생명나무를 만드셔가지고, 왜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까? 이거 반문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선악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아담한테 이 선악나무를 먹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이 아담의 후손이 우리들이 이 고생을 하게 하시나요? 이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판단하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재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재단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실 재단하고 있거든요. 그 증거가 뭐예요? 생명나무를 왜 만들었는지 따지는 사람 없어. 그런데 선악나무는 왜 만들었어요?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궁금해해.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네. 왜 선악나무를 왜 따지는 겁니까? 선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하와가 이걸 먹게 한 뱀이 저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을 거쳐서 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아담의 후손이 우리 인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나무만 만들어서 생명 주면 될 텐데, 왜 그 선악나무를 만들었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른다, 안 따르고 있다는 것을 또 표현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 가르침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불안해하고 의심스럽고 불편하고 그럴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만 되더라도 어머니 품에, 아버지 품에 안기면, 우리 지난주 어버이 주간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찬양됐지만, 우리가 어린 자녀가 된다면, 나이 먹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머니 품에 안기면, 아버지 품에 안기면, 그 품에 안겨서, 불편하고, 불안하고, 막 걱정스럽고 막 그럽니까? 그건 어머니 아버지를
모르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불편하거나 어머니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할 때 불안하고 불편하고 의심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의심스럽거나 고통의 모습을 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 선악나무를 통해서는 이 선악나무로 말미암아 불편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선악나무를 왜 만들었을까? 이 의심을 갖는 자체가, 이 의문을 표하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기를 원하시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짐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양식으로 주잖아요. 당신을 우리 짐승의 먹이로 준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져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아담을 창조하는데 이 아담을 고통 주기 위해서 불안하게 만들려고 이 선악나무를 만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맞지, 구원하기 위한 거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나무 먹고 죽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만들었으니까 선악나무 먼저 먹고 너희들 죽어라. 내가 너희들 구원할게. 이렇게 해야 되지. 자, 다른 거 다 먹는데 선악나무만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선악나무만 안 먹는 것이 여러분 구원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선악나무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아담을 창조하실 때 로봇나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는 이 로봇같이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대. 그래서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 의지를 뭐하기 위해서? 증명해내기 위해서 선악나무를 만들었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아담이 우리 사람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었대.
너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려면 선택하고 선악나무를 선택하려면 선택해라. 그러나 네가 어떤 나무를 선택하든지 그 책임은 너한테 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선악나무를 만들었대. 이게 우리 인간의 뇌피셜로, 우리 인간의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죠.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에덴 동산에 만드셨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줄 거야.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이 생명이 되어 그때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사업을 할 때 동업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동업하는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둘 이상이 서로 합쳐지는 게 동업이잖아요. 근데 이 A라는 사람과 이 B라는 사람이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동업을 해서 선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같은 생각을 해야 돼. 같은 생각.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향연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아들로 구원하고 신부로 구원하고. 그러면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과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논리, 하나님과 다른 생각, 하나님과 이타적인 생각, 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 믿는 자 안에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그대로 넣어주는 거라고. 무엇으로? 생명나무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으로. 무엇으로? 선악의 지식으로. 무엇으로? 성부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 안에 이루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만드시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사랑의 향연을 나누기 위해서 한 생명이 되어서.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나무를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어가지고 아담을 타락시켜가지고 이 아담을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이 성경을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다니까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소유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모든 자들 이렇게 표현할게요. 모두라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는 믿어요. 아이 저 무지렁이 같은 저만 하더라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런 설교라도 제가 하잖아요. 이 의심을 갖거나 이 의문을 갖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거고 우리에게 성과학의 지식을 우리에게 몽땅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선악나무 만든 것을 생명나무 만든 것을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이 전제 아래 의문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유의지가 어떻고 선택권이 어떻고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볼 때 우리 인간의 그 어줍자라는 지식과 지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유추해내는 것 뿐이에요. 선악나무를 만든 것은요 성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안에 다 넣어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한 나무다. 응? 중앙에 두 나무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떨 때는 생명나무를 먹고 이제 어떨 때는 선악나무 먹냐 이게 관건이겠죠. 네. 근데 어떨 때는 왜 선악나무로 보이고 어떨 때는 생명나무로 보일까? 여러분 아담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왔다 갈 때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할 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중앙에 선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떡 있으니까 그걸 보고 유혹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를 해.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유혹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선악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그런 이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 먹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보기만 해도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먹어서 즐겁고, 보기만 해도 즐겁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겁니다. 아담이 처음에는 이 선악나무로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였기 때문에 선악나무 안 먹은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은 거지.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가르쳐 말했기 때문에 뭐 한 거요? 내 강이 흐를 때도 짐승들을 지어서 짐승들을 야 이거 네 배필인데 한번 뭐라고 너 이름 질래 데려왔을 때 이거 내 배필입니다가 아니라 이것은요 공작이고요 이것은요 비암이고요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거요. 근데 여러분 이 짐승들의 이름을요 아담이 여러분 마음대로 짓는다고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근데요 아담이 마음대로 살았대. 응? 짐승들의 이름도 그냥 마음대로 막 지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았대.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니까. 아담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 에덴을, 내 강에 흐르는 에덴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런데 이 뒤에 가서는 왜 선악나무를 먹어요? 마지막 나무인데, 마지막 가르침인데. 자, 우리 일곱 나팔의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할 때 일곱 나팔의 말씀 같이 했죠. 그러면 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는 그 나팔의 말씀을 완성짓는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갔으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완성하는 나팔의 말씀이고, 이 마지막 나팔이 하늘엔 사내아이가 탄생하는 완성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불어야 되겠어요? 안 불어야 되겠어요? 불어야 되죠. 이러한 관점에서 비가 내리지도 않는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담을 창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동산에 두 나무가 나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동산에서 내 강의 발원해서 온 대지에 흐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짐승들을 지으셔서 이 짐승들의 이름을 주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으로서 완성된 사람,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배필, 이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 한 것이 딱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선악 하나만 안 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어. 근데 마지막 딱 하나만 안 했어. 선악과만 안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마지막 가르침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붙는 겁니다. 사실 아담은 마지막 가르침을 받는 이 경륜에서 선악과를 먹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아담의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명. 네? 명심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특히 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근데 이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지만 불변의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담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알파, 글로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기록한 글 시작이잖아요. 알파가 히브리어는 알레프죠. 이 글 시작에서부터 완성된 것까지, 처음 가르침에서부터 완성된 가르침까지, 이 전체가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배움의 시작이고 배움의 끝이다. 내가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의 끝이다. 내 생명이 시작되는 것도, 내 생명이 끝나는 것도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의 가르침의 모든 것이 생명으로 시작하고 생명으로 끝이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이 경륜의 말씀에 사실 정론입니다. 정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성부 하나님의 관점이고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라고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요, 따로 각각의 두 분이에요? 각각의 두 분, 두 입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면 성자면은 이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잖아요. 그러면 선악나무도 먹은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 찌질이 너무나도 부족한 이 서영화 목사가 성령님을 영접을 하게 됐네. 성령님이 오셨어.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어떤 모습이 돼요? 성령의 가르침의 세계가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 내 안에서 나타난 성령의 가르침대로 성경을 보기 시작해. 응? 내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이 나타난 그 나타남대로 성경을 보고 성경이 해석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이 새롭게 보여지고 새롭게 해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단되어지는 거죠. 예? 이건 옳고 이건 옳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비해서 옳지 않고 이게 판단되잖아요. 이게 성곽의 지식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실제 되는 것만큼 성곽의 지식이 넓어져, 높아져, 깊어져. 내가 어린 상태에서 선악의 지식이 많겠어요?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선악의 지식이 많겠어요? 뭐 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명되는 것만큼 선악의 지식이 속에 선악의 지식을 소유하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이 구별되고 분별되고 판단이 되니까 이 구별되고 분별되고 판단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말씀을 나누더라도 목사님 그 말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모습이잖아요. 제가 생명된 만큼 구별하고 분별하는 무엇을? 선과 악을 그 지식의 세계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아담은 이 지식의 세계가 있다 보니까 이 지식의 세계가 뭐는 거요? 이게 선악 이게 구별하고 판단하는구나. 이게 먹게 되는 모습이라고요. 이 실수인 거요. 뱀이 야 먹지 마라 했는데 안 죽어. 야 먹지 마라 했어. 그래도 너희들 먹어도 안 죽은다니까. 하나님 같지 않은 거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 같지 않은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과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고요. 응? 같은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뱀을 잘못한다 하지만 이 뱀은 잘못 말한 게 없어요. 이 뱀은 진리만 얘기했어. 어떤 차원에서? 뱀의 차원에서.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드신 하나님의 나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달아도 그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깨달은 그 말씀이 생명 얻는 일에 그 말씀을 사용하고 그 생명 얻는 일에,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일에 그 말씀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걸 말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웬만한 교회들은 다 나와요. 특히 큰 교회들은 다 나와.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러이러한 말씀이다 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보지 못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이 말씀대로 봉사하고 이 말씀대로 목회자 섬기고 이 말씀대로 선교도 하고 이 말씀대로 헌신하고 이걸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온 교회가, 온 기독교가 선악나무의 경륜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나는 아버지를 알게 하는 진리고 나는 아버지의 생명 그 자체 생명이야 내가.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나로 인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아버지의 진리를 아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면 내 가르침을 따르면 나만 믿으면 아버지의 생명 얻는 거야. 아버지의 생명 얻는 것이 선악나무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성경 말씀 이 말씀 봤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웃도 잘 섬기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우리가 헌신도 하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럼 그걸 하려고 그래. 이걸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선악나무의 경륜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가르치는 거라고요. 우리는 자 아들 얻는 것이면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지식을 놓고 보면 제가 하나님의 지식 자체가 하나님의 지식 자체가 생명이다 이런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지식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또 구별할 것은 구별해야 돼요. 지식과 생명은 어떻게 다르냐면 지식과 생명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생명은 즉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이 하나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과 연합이 돼. 연합. 근데 여러분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식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여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요. 자,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지식은 다트라는 지식은 야다라는 단어에서입니다. 야다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에서 아는 것. 아는 것도 어떻게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요. 체험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가르쳐는 주지만 나와 생명연합 실제로 생명연합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욥기서를 보면 알아. 욥기서를.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가 숙지를 하고 있고 자기가 깨닫고 있고 자기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게 바로 모든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예요.
그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욥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나에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죽어버려.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죽어버려.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지식이 나에게 들어 안 들어? 어? 내가 죽으면 나란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란 존재가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가르침이 되고 살아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생명 얻는 길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생명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오면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님은 신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은, 영으로 오는 말씀은 나와 생명연합이 돼. 네? 영으로 오는 말씀은. 그러면 영은 어떤 자에게 와요? 나란 존재가 살아있는 자, 나란 존재가 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인간 아담이 살아있어. 우리 인간 아담이 존재론적으로 존재해. 그 존재에게 와요, 안 와요? 안 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죽음의 세계에 들어간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을지언정 내가 죽었다고 표현하고 내가 죽음의 경륜으로 내 자신을 이끌어 내려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지식은 내가 죽은 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깨달아진 것,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거 내가 알라고 해야 안 해? 내가 죽는 자가 성경 말씀 깨달으려고 해요?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식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죽어야만, 나의 존재 자체를 비워버려야만 그 하나님의 영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성령으로, 즉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에 표현하려면은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같이 존재해야 하지만 실제 나타난 것은 두 위격만 나타났네? 근데 안 나타난 것이 있어. 뭐가 안 나타난 겁니까? 굳이 말한다면 뿌리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 근원, 그 나무의 근원.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됐든 성자 하나님이 됐든 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원초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나타난다고요. 성부의 말씀으로, 성자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보이는 모습으로는요, 성부와 성자 이 두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한 나무라고. 근데 이 생명나무는 어떨 때 생명이 돼요? 나를 버릴 때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에 생명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서 내가 현재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죠. 내가 나란 존재가 살아있어야만 하나님의 지식이 쌓인다니까.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욥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서 그 쌓은 지식을 완벽하게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있어도 생명자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발판 삼아서 나를 죽음의 세계에 몰아넣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여기서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뱀의 대화 속에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모습, 지금까지 아파라는 흙의 그 경륜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해 왔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르침만 쫓았는데 자기의 실존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뱀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개입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뱀하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이 될 때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을 때는 아담은 각각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 존재라고 해.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뱀하고 대화할 때는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다 할지라도 뱀의 존재와 나의 존재, 아담의 존재가 따로따로잖아요. 각각의 존재가 되잖아요. 이 모습이 되니까 선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네 자신을 부인하라. 너희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온다. 이 말이 사실 엄청난 얘기인 겁니다. 성경 전체 통용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선악나무를 먹어야 돼. 근데 선악나무를요, 선악의 지식을 쌓여서 먹으면은 반드시 죽어. 근데 선악나무를 먹는 방법이 뭐라고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선악나무를 먹는 거라고. 이거를 몰라. 성령을 받아야 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선악나무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구나. 그러나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고 생명나무를 뭐라고 하건 이 자체가 생명나무를 먹을 때 선악나무도 먹는구나. 이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가르침의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선악나무로만 판단을 해.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도 생명나무, 선악나무, 투트리, 영어로 투트리, 두 나무라고 해석되어 있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는요, 여러분, 두 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도 창세기 3장 3절에는 선악나무만 중앙에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2장 9절에는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또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도 있어. 근데 두 나무란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두 나무가 한 나무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신 걸 우리는 표현하죠. 근데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이래요. 그 동산 중앙에는 한 나무밖에 없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한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한 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나무도 있어. 근데 두 나무라고는 표현 안 해. 이게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 응?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말하지만 성령 아래서는요 이 비유의 세계가 완전히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모든 것이 말씀으로 귀결이 되고 모든 것이 생명으로 귀결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우리는 동산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한 말씀밖에 없어. 우리가 가르침 받을 말씀은요 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생명나무 선악나무예요. 이게 동산 중앙의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잠시 한번 언급하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나무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인지 불순종하는지 순종하는 것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이 선악나무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이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선악나무 먹든지 생명나무 먹든지 네가 하여튼 알아서 먹어봐. 그러나 네가 어떤 걸 먹든지 너에게 선택권은 있지만 또 너는 책임도 져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이 돼. 유추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잘못 표현한다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 성경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린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생명나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고 선악나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만 생명이고 선악나무는 생명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그냥 선악나무 지식이라고만 생각해.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지식 자체가 생명이라니까요. 완성된 생명을 가지려면 보세요. 자, 초등학생이 산수를 배울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는 배워요. 초등학교에서요. 근데 방정식 배워야 안 배워요? 미적분 배워야 안 배워요? 안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방정식도 배우고 뭐 미적분도 배우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초등학교에서 얻는 지식, 중학교에서 얻는 지식, 고등학교에서 얻는 지식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온전한 생명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근데 또 생명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의 세계가 알아질까요? 안 알아질까요? 안 알아진다니까. 안 알아지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 5장에서 작은 책을 가졌는데 이 책을 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요한이 퍽퍽 우는 거요. 이걸 봐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아서 그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텐데, 이 책을 가졌는데도 이걸 보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퍽퍽 우니까 천사가 달래요. 요한아, 너무 그렇게 상심 말아라.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이거 다 알려줘. 그러니까 네가 다윗의 자손 만나면 돼.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 오기 전까지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의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초등학생이 성장 안 하면 방정식이 뭔지 미적분이 뭔지 절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성장하면 더 큰 생명이 되면 이제 방정식도 풀고 미적분도 풀어. 그러죠?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갈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생명 어깨에서 발부둥 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 어깨에서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딱 갖다 놓고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한 장 한 장 펼쳐가면서, 아이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네, 우리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네, 마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네.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놓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본받고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서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죠. 이게 뭐예요? 선악나무의 경륜이라고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그 행하는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야고보는 마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도마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디모데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성령을 얻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배우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장 터지는 겁니다. 복장 터져. 이 기독교를 보는 입장이. 그래서 이 정말 찌질이 말코 같은 정말 이 미천한 이 서영화 목사가 목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 겁니까?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와야만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여러분 판단이 되는 거, 생명 안에서 그 사도들의 주님의 행하신 사역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역이 뭐가 되는 거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지식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선악나무를 먹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 한 가지 말씀하고 우리 마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얻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 과정을 거쳐야만 성령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고요. 이 세계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들은요, 이 생명 얻는 과정을 안 가르칠 수가 없어. 네, 생명 얻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딸기가 익어서 맛있는 딸기가 나와요. 노지 딸기가.
근데 이 딸기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딸기 심어야 되잖아요. 심어서 꽃 피워야 되잖아요. 딸기 심지도 않고 꽃도 안 피었는데 딸기 따먹으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성령 오시도록 내 자신이 조치도 취하지도 않았는데 성령 오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석 달 열흘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 오시옵소서. 여기 어떤 교회 가면 그러고 있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이 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오시는 과정이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는요, 생명나무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이 생명 얻기 위해서 성령이 오는 과정을 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왜? 이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근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쳐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낙원의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낙원의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것만큼 그 안에 뭣도 먹어요? 성곽의 지식도 같이 먹어. 예?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상태대로,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 상태대로, 버가마와 두아데라 교회는 버가마 두아데 교회 상태대로, 사대 교회는 사대 교회 상태대로, 빌라델피아는 빌라델피아 교회 상태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대로 생명나무도 먹고 선악나무도 먹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속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모두가 함께 동참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또 주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